사람은 대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힘들어지지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인데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면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환경을 초월했어요. 바울은 1차, 2차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 주후 60년대 초반에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되었는데 주후 60년대 후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옥중에서도 자유함을 누렸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옥중에서도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할 일을 발견했어요. 마음이 차분했어요. 정말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부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저는 이런 인물이 부러워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병중에 있지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남 모르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여전히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러운데 바울이 바로 그런 주인공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신앙의 위대함이지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의 위대함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을 잘 보면 특별히 15절부터 23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마음이 울컥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건성으로 1장을 읽으면 그거 발견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잘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으면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감격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생각하면서 울컥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약속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성도에게 약속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울컥한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울컥했어요. 내가 옥중에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소망이 어마어마하구나.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상속받을 것인데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하면서 울컥했어요.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옥중에서 감격한 거예요.
또 하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울컥했어요. 예,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이해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울은요, 교회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22절, 23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울컥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다, 그 뜻이죠. 여러분, 머리가 몸을 통제하잖아요. 머리가 몸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수준과 질이 결정나잖아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당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다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렸을 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본국이 되었어요.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희생된 사망자만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혹독한 배상의 책임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 통일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지금 북한에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참 참담한 뉴스 아닙니까?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북한 주민의 41.6%가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했다. 충격적인 뭐가 아닙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사치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뉴스는 무엇입니까? 보셨죠?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한 10살쯤 됐습니까?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모습이 포착됐어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수백만 원대의 디올 핸드백, 티파니 목걸이, 구찌와 베르사체 원피스 입은 모습 등이 자주 포착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라고 연설하면서 1,400만 원대 스위스제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지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겁니다.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의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주님이 의도한 교회가 되면, 주님의 교회가 되면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되는,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런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교회에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유혹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교회 위 목사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그 교회 목소리 큰 교인들입니다. 그 교회 오래된 교인들입니다. 이거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머리 노릇하려고 한다? 그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특정한 사람이 교회에서 머리 노릇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요. 이 강단이 타락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성공 강좌를 듣는 것 같다. 심지어 쇼나 개그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말도 들립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상스러운 욕과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타락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한편 정말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것은 교회에서 회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회의 많잖아요.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의 뜻이 나타나야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주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모아져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면 거기에 굴복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삼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걸 따르지요.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몸이 왼쪽으로 가면 그 사람 빨리 병원에 가야 되죠. 굉장히 병든 상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왕왕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예배, 교제, 봉사, 선교, 교육.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가지 말했는데 나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뜻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전에도 드렸던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 다양성 속의 일치. 여러분, 다양성 속의 일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배움의 정도가 다 다양하잖아요. 부의 정도가 다르지요. 나이도 다 다르지요.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통일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조심할 일이 뭐냐 하면, 교회는 내가 소신껏 행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신껏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소신껏 행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몸을 가만히 보면 어떤 작업을 할 때 보세요. 기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다 한 방향으로 일하잖아요. 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담긴 뜻이고요. 세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험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만남을 전제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났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실체인 몸을 만난 거잖아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 교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를 두고두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이해하기를,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 좀 어렵게 들립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만물은 세상과 지구촌과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과 은사와 능력으로 점점점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점점점 회복시켜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능력과 영광과 은사와 임재로 이 세상 만물을 점점 회복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생각해도 구원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물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고 만물도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놀라운 신학적인 이슈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이 과거 서구 신학은 이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응당 만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만물, 지금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로, 이상 기온으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 만물에 대한 환경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회용컵,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한 목사 눈치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인류가 환경 문제 때문에 파멸의 위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일회용컵, 일회용품 사용한다. 예? 제가 4월 11일 날 노회를 앞두고 그 이야기를 그날 우리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했더니, 예? 부끄럽게도 교육자 가운데, 목사님,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불편한 거 감수해 하셔야 돼요. 예? 그거 못 감수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풀어갈 숙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 가시는 분. 예. 그래서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면서 환경 문제를 선교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코로나 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선교적 교회 마을목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들은 지역교회의 목사라는 정체성만 가지면 안 되고 이 지역의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배움인데요. 큰 울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제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목회했거든요. 구포교회 목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는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서 나는 그 교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마을직이다. 나는 그 지역의 선교사다. 예. 여러분 벌써 이게 출발이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곽현섭 선교사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미얀마에 파송된 선교사,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죠.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교회는 응당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세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만물은 지금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나중에는 만물도 다 구원받을 것인데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되면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환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충만함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사와 영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조직 모임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같은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은 교회 말고 다른 조직을 교회의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호인 회의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가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가 최고의 자랑을 생각하셔야 될까요? 그 답은 내가 교회에 속한 거. 내가 교회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공동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변화되어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포교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마어마한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부족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